네, 오늘 새벽엔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구약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그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또 선포되었는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장은 그 아들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다소 이 강한 어조, 이 권면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1장에도 그렇고 2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천사를 예수님과 비교를 한다든지 천사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천사를 언급하나 좀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천사를 의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청자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언급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의 유대의 어떤 사상 속에서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다 보니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도 이 천사가 중재하는 역할, 천사가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또 믿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어떤 율법, 또 천사들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굉장히 특별하고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천사에 있다 없다 이런 유무보다는 시대마다 그 성경 신학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전하는 어떤 계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권위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천사라는 존재를 예수님과 함께 비교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존재의 중요성과 그 특별함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서 여러분도 그 천사들을 참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을 직접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의 신비한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런 특별한 계시,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그 아들과 구원에 관하여는 등한시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여기는 천사들도 결국 그 아들, 그 주님이 부리시는 영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천사들에게 그 어떤 성경에 천사들에게 모든 천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게 해주겠다. 보좌 우편에 앉으시겠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천사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교리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런 일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자꾸 어떤 특별한 증거들, 어떤 응답이 와야 되고, 그런 일들, 이 복음을 믿는 사실만으로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나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겉에 어떤 무언가를 보고 쫓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면 그 원시적인 신앙이 있거든요. 왜 예수님이 보는 것보다, 보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하셨냐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들과 차원이 다른 그 믿음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이 겉에 있는 것을 자꾸 보면서 하나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한 있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가 하늘만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도, 우리가 알고도 자꾸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꼭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옆에 계신데 간절히 찾아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신앙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도, 그런 증거들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구원의 증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게 응답 주셔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보겠다. 여러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기적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은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낮아지시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낮아지심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찾아오신 그 일상의 기적이 우리에게 지금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고백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일상의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며 은혜를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뭔가 특별한 것, 자극이 될 만한 것, 내 눈에 뭔가 일어나야만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잔잔한 일상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